마시고 오늘 말씀도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음, 이 한국 땅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해지고 한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 들어올 때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성도 수도 많아지고 교회 수도 많아지고, 어떤 이들은 이 부흥을 보고 한국의 교회 수가 치킨집하고 맞먹는다. 치킨집 하나 교회 하나 이렇게 있다. 어쨌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의 하늘을 지나가다 보면 도심에 빨간 십자가가 서 있는데 도심마다 십자가에 물결이 있다 그랬어요. 도심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광주 이쪽으로 지나다 보면 도심마다 십자가가 막 크게 막 보여요, 밤하늘에. 예, 한국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물결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많이 부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질 때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 와서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좀 우리는 옆자리가 비어 있지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전도하지 않은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그 어떻게 자기 옆자리를 봐서 비어 있으면 불안해요. 여러분은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자리가 비어 있다면 막 강단에서 막 내 집을 채워라, 강권에다 채우라고 막 그 주제로 막 부흥회도 많이 열렸죠. 그래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마을에다가 말하고 이웃에게 말해가지고 제발 1시간만 참여해달라고, 내 체면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옆집에 가가지고 교회 가는 일을 갖다가 사정을 했어. 제발 막 한 번만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자리를 채워놓으면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옆자리에 비어 있는 거를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그때 부흥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자리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 각 기관 회장이나 전도회나 선교회가 총동원되었어요. 어, 이 여전도회 혹은 선교회 회장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막 전도하자, 뭐 하자, 막 어디 전도할 데 없냐, 우리 어디로 전도로 갈까, 막 이렇게 만들었죠. 요즘 여전도회 회장님은 전도하라니까 참 편치요. 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예. 이렇게 충동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자리가 비어져 가고 한 자리 띄워서 안 하게 당연한 걸로 알아지고, 그리고 두 칸 띄워서 앉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와서는 좌석이 아무리 길어도 한 명만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몇 년대로 그냥 그렇게 사회성이 변해서 한 줄에 한 명 앉아 있는데 서로 인사하기를 많이 나오셨네요, 이러고서 서로 위로고요. 한 줄에 한 명 있는데 교회가 가서 한 줄에 하나씩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셨다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 1980년대하고 지금하고 예수님이 바뀌셨나? 그때의 전도하고 지금 전도하고 뭐가 다르냐? 주 예수를 믿으러 가는 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 칸수를 떼어놓고 교회가 한적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문화적으로 흘러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미 서부에서 우리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서부에서 1970년대, 90년대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큰 이름 있던 교회들이 다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다 술집이 됐어요. 막 이름 있는 술집이 되고 이름 있는 유흥업소가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리가 비워지기 시작하니까 의자를 빼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이나 유흥업소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 세상과 교회의 흐름이다 지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냐 우리가.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감각도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교회의 인원이 줄어들고 의자의 옆자리가 비워가고 한 칸권도 사람이 하나씩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무감각 쾌적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전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 걸고 전도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선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고 과거에는 왜 성전 건축이 자꾸 일어난다면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창문가에서 창문 매달아놓고 거기다가 막 목을 막 창문에 막 목이 대여섯 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들으려고. 바깥에 정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무슨 소리가 들으려고. 밖에서 아기 어분 엄마들이 밖에 마당에서 막 서성거리면서 막 귀 쫑긋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 들으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확장하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에 있을 때는 미어 탁지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막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창문에서 매달려서 말씀을 듣던 거나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나 다른가? 예수가 바뀌었고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대로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부흥이 안 일어날까? 교회가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되고 부흥의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죠.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오실까? 왜 임재하지 않으시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전도가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전도 어떠한 능력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면 내가 가서 전도하기를 어렵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재를 먼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져줘야 되고 우리 교회를 만져줘야 되고 우리 여러분을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오셔서 이제 역사를 안 해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재하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배는 여전히 드려. 부흥의 역사가 안 오고 전도의 열망이 안 올라오고 전도에도 힘이 없고 전도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없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분명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우리 사회와 우리의 영역을 만져주셔야 된다. 이분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제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왜라고 물으면 답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안 오셔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띄워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함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이 불쌍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너희와 나 사이에는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인제에서 너희를 만나려고 해도 갈라놓아서 안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랬어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대요. 우리는 주야 주야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놨대요. 그래서 가려놔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지 못하신대요. 또 그뿐 아니라 너희에게서 듣지도 않으신대요. 그 죄된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벽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귀로 우리 기도 듣지 않는데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부흥,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사회 영역이 우리의 모습들이 죄다, 그건 나쁜 일이다. 그런데 이러면 이거를 숨겨요. 절대 안 드러냅니다. 철저하게 숨겨요.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서 누가 쏟아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개의 영이 들어가고 회개의 영이 들어가는데 다 숨기고 그러니까 그냥 죄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한다고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제 안 하셔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왜 새 사람이 되고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죄에서 떠나오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묻어있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나는 새 사람이래요.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런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들어가요. 가족이. 우리 가족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나는 거룩하대요. 같이 있고 같이 만지고 같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죄된 생각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부와 부부 사이에 죄가 생각이 나면요, 엄청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같이 죄덩어리라니까요. 같이 밥 먹는 식구잖아요. 같이 죄의 식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있었던 부흥 때에는 부흥 강사나 목회자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막 그냥 막 엄청났어요. 회개 기도가.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잘못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몰라요? 왜 나는 이 죄의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럼 또 집안을 보면 집안에 우리는 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래요. 그러한 막 밤새 철야로 막 기도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복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그래요.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아주 막 엄청난 복을 내렸대. 복을 내렸대. 그래서 예배에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이 왔어요.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죠. 군사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6.25 전쟁을 참전했던 분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알아요. 채점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금문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대교보다도 더 크고 길고 웅장하죠. 그런데 그게 1910년대에 세워졌대요. 상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비임으로 다리를 세우는데 1910년대 때 그걸 세웠대. 우리는 그때 뭐 있어요? 새끼줄 꽈어요 이거. 새끼줄 꽈가지고 묶을 때인데 그 사람들은 쇠 비임으로 갖다가 바다와 섬머리 있는 그런 이 공사를 했어. 그 격차가 나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그때 길이 없어서 지게 지고 다니고 우리 조상들은 그때 끈이 없어서 새끼 꼬아가지고 새끼 주라고 곡식을 담을 그릇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시대인데 여기는 이 섬과 저 섬까지 이어지는데 서해대교보다도 더 큰 철제 비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다리 밑으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다리를 세웠네. 이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10수년 만에 다 따라잡았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같이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에게 회개하고 부흥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나 봐라.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흥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전 세계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득점이 된 이 나라가 일어난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일어날 때 그 자산으로 얼마나 전도했으며 얼마나 선교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만 먹고 살라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비전 스쿨이나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량만큼 선교를 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선교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속 제가 목숨 내놓고 전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칸이 비어지고 교회 의자에 칸이 비어지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 마음에는 그게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다니다가 싫으니까 그만두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 들었는데 우리에게 왜 이 부흥의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 왜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 형제들에게 있는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까? 회개라는 것이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죄도 회개하는 것이고 내 이웃에 대한 것도 회개하는 것고 내 형제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인터넷 뉴스하고 신문 보다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학생들이 담배 폈다고요? 뭐 담배 필 수도 있어요. 그 담배 피니까 모여서 담배 피니까 보기 싫으니까 지나가던 그래도 의기가 있는 어른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담배를 더 피는 거예요. 별 노인데 할 일도 없네. 뭐 별소리다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아저씨가 기가 막혀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 지역사회 신문하고 아파트 단지 내 공보가 있잖아. 거기다 올리려고 사진 찍었어. 사진 찍으니까 학생들 어떻게 했어요? 112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 신체를 비밀 촬영했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는 여학생이네. 여학생이야. 내 얼굴을 내 젖가슴을 찍었다. 이 얘기요. 그래서 112로 신고해서 이 학생이 그리고 쌍방에 공방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어른의 핸드폰을 주고 찍은 사진을 지우는 조건으로 112 신고를 취소해 줬네. 그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어른들을 우리가 니들도 그러지 마라. 그거지. 아이고 꼰대들 꼴값 하고 있네 이거지. 그 요새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서워. 다솔아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잉. 제일 무슨 얘기인지 몰라 말씀 듣다가 말았지 아직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왜 나온 줄 알아요? 그 포천에서 20년 전 얘기야. 미선이하고 누구가 걸어가는데 미군 탱크들이 훈련 가는데 그냥 쳐서 깔아뭉개서 시체도 없이 그냥 깔고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 날리고 올해도 데모했죠. 우리는요, 저는 군대 갔다 왔고 우리 이상무 장로님 같으면은 그 깔아 죽어도 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미군이 공식적으로 탱크가 이 도로를 달리면 다 차지하고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도 사람도 민간인 차도 탱크가 지나가면 다 피해주게 돼 있어요. 교통법에도 특별조회라 가지고 특수차가 있어요. 병원차나 앰뷸런스나 군용차나 피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학교 2학년 생들은 나 깔아 죽여라. 깔아 죽여. 탱크가 지나는데도 그래서 까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미군이 얘들 때문에 이게 자꾸 신한 거예요. 한국 야수들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는 김정일이가 한국 침범은 안 돼요. 우리가 땡끝 먹고 들어가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길 찾아오고 길도 안 펴준다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섭다고 거예요. 그때부터. 중2병이 그거예요. 땡크에 깔려 죽어도 길 안 펴줘. 그래서 지금 아파트 내에서 얘들아 그렇게 모여서 어른들 보는 데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래도 어린이 반쪽 없어. 말을 안 들어. 어? 다솔이도 중학교 2학년이니까 덤비고 싶지? 엄마 아빠한테? 그건 아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으로서의 죄는 많지? 이거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라. 다솔이 친구 중학교 1, 2, 3학년 지연이 손 들어봐. 어디가 있어? 니들 죄 많어. 중학교 2학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아주 바지를 묻어갔어. 담배 피다고도 말하지. 길 좀 피해 다녀도 말 못하지. 뭐 학원에서는 뭐가 그것뿐만 아니야.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라이들이 많대. 그래서 공식적으로 13점 몇 %라고 그래. 그러면은 10명 중에 하나 이상 2명까지 정신병자네. 그럼 여기도 지금 정신병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여기도 한 최소한 3명 이상 5명 있어야 되네. 옆에 사람 이렇게 봐봐. 정신병자가 아닌가. 이상한 또라이들 많아. 내가 볼게. 참 기가 막혀. 그러니 그런데도 회개할 것이 없을까? 내 자녀들이 미쳐있다니까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막 무슨 마귀병이 걸렸는지 중2병이 걸려있고 사춘기에 걸려있어.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어. 응? 우리 찬이도 걸려있어. 쟤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 찬이도 그래요. 전화 뭐 좀 해라. 그러면 왜요? 아니요 이것 좀 어떻게 도와줘라. 할아버지 좀 도와줘. 아 왜요? 응? 끝까지 알아요. 왜요? 그 성경이 시켜주고 보는 앞에서 내가 용돈 5만 원 줬어. 그때 또 삐졌어. 성경이만 주고 난 안 준다고. 그래서 객수를 채워주려고 해서 7천 원 줬어. 말 안 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팽팽하게 있는 이상 주님은 이 자리에 오실 일이 없다. 임재하지 않으셔. 제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벽으로 그냥 가려놨어. 만나줄 이유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아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일이 없어.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일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재를 경험해서 인재로 부흥을 이끌어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부모, 형제요, 내 자녀요, 내 친구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것부터 오늘 담배 피다가 걸리는 여학생들이 비밀 촬영했다고 112에 신고하는 것부터 다 죄덩어리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은 흘러가는데 이 교회가 그 흘러가는 그 자체에 그냥 같이 흘러가. 우리가 아니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 회개가.
내 잘못도 있지만 내 이웃과 내 자녀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래야 주님이 오셔. 그 유명한 1900년도 초에 찰스 피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무수히 선교를 일으키고 무수한 전도를 하고 평생에 막 십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전도했는데 어느 중간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아니 찰스 피니만 떴다 그러면 설교하고 막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는데, 이 회중과 그 지역에서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감동이 없고 이 회중은 왜 회개도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마을은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제가 능력이 없습니까? 회중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똑같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똑같으신데 왜 이 지역은 왜 말씀이 안 들어가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도. 그래가지고 피니 목사님이 그 마을에는 청년들을 불러모았어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고도 안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도 안 하시고 성령이 임재한다고도 안 하시고, 그러니 내가 답답해 죽겠다. 목사님이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나 좀 도와줘라. 해 뜰 때 나와서 해 질 때까지 기도하자. 그랬대. 해 뜰 때 나와서 해 뜰 때까지, 해 질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몇몇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땅에 막 부흥을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우리 이번에 무슨 기도회 있다고, 마가다락방 기도회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학생들 그냥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 청년들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나마나 문을 여시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 회중에게 감동을 안 주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막 그러고 기도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교회를 떠나자 기도합니다. 그럼 일주일째 돼가지고 제8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셔서 그 마을을 다 바꿔주셨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기도한 게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한 기도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부흥을 안 주시는 그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고 내 죄야 회개하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인근에 있는 모든 죄를 끌어와서 기도하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남의 것을 많이 해야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 거야 그냥 꿍딱꿍딱 해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해도 알아. 그런데 내 가족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내 가족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내 가족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끄집어내서 기도해봐요. 1시간, 2시간이요? 나를 세서 기도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내 가족인데, 내 친인척인데, 나의 형제인데, 내 부모인데, 이거 어떠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와야 되고, 어떤 소리를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냐면 2장 17절, 요엘서 2장 17절. 자,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저항들은 낭실과 계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역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신다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도 기도를 못하고 낭실하고 계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 안에도 못 들어오고 저기 밑에 계단에서 부럽뜨려서 목사님들하고 이 교회 중직들이 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들어와.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룩하지 못한 역사가 있으니까 성전 안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밖에 낭실하고 꼴방하고 계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다는 이 말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 세대에 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뭐라고요? 기독교가 뭐 개독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시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말을 들었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성전으로 와서 이 앞에 와서 기도하기에 너무 송구해서 저 앞에 마당 계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존심이 상하려면 저런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프고 지지고 볶고 사는 이런 자존심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김미경 집사님 들었죠? 그런 얘기? 형제들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오고 밖에 계단에서 꾸럽들어가지고 떼약 뱉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단 낭실에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도 않으세요?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혔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는 위대한 존재로 말하지 않고 무슨 개독교니 개니 뭐 이러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떨어뜨렸습니까? 주님 잘못했나이다. 저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잘못이 이 땅에 얼마나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해결되어 주님이 인자하셔요. 이 충성교회에, 한국교회에 주님이 오셔요. 우리가 회개돼요. 이 한국 때문에,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돼요. 저들은 몰라요. 우리 청년 세대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만 난리 치는 애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걔들이 우리 애들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내 형제들로부터. 너나 잘 믿으라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으면 되므로 하나님의 자들의 다리를 그냥 빈질러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야지. 진짜 막 다리를 빈질러 버리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진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만만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말이 무슨 말이기에 우리 주님이 길을 딱 막으실까? 이 인간 세상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데 왜 얼굴을 딱 가리고 그냥 돌이킬까? 아, 저게 뭔데 돌이킬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세상 사이에 뭐가 있는데 그냥 탐을 딱 치고서 거리를 두실까? 그게 뭔데? 그 무엇을 좀 우리가 좀 느껴봐요. 그러면 이 저녁에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 좀 합시다. 내 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요